네, 오늘 설날입니다. 우리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민족의 설날이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일 텐데 모두 다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에스더 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아멘. 오늘 명절이에요. 설날입니다. 아마 이 시간대쯤이면 가족끼리 모였거나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한다거나 또 뭐 원래 제사를 드렸던 가정들, 또 가족들을 모였던 가정들, 뭐 지방 가정마다 특색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제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참 가족 모임을 못한 지 꽤 됐고, 저도 사실 설날 때 가족 모임을 못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제 화요일, 수요일 계속 교회에 있을 것이고 또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또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일을 나를 기념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뭐 추석이든 뭐 설날이든 이때만이라도 가족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조금도 관심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겠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나는 추억일이라든지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은 그래도 뭐 기념일을 좀 잘 서로 지키려고 합니다. 생일부터 뭐 결혼기념일, 또 처음 데이트했던 그날, 뭐 그런 이 날들, 그리고 저 또한 교회에 부임한 날, 뭐 이런 날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 기념일을 지킨다는 건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기억들을 되새겨 보고 그때 마음 가졌던 처음 마음가짐을 돌이켜 본다는 건 삶에 많은 활력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기념일이 있지만 교회에도 이런 기념일이 있죠. 뭐 명절처럼 그런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선 예수님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 대속죄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끔 이 절기를 허락하셨죠. 근데 이 절기들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절기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1월 1일이고 뭐 음력이면 설날인 1월 1일, 음력 1월 1일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또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는 어떻게 보면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임재를 하시겠다라고 약속된 이 대림,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이 대림의 절기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나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날이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날이 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되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정말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신 그 걸음, 그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지나고 나면 어떤 날이 오냐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 성금요일을 보내고 부활하신 이제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이 주일, 일요일을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여기고 부활하신 날로 여기며 이제 우리 교계는 교회력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교회력의 핵심이죠. 이렇게 특별한 교회의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일상적인 교회력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주님이 주인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는 주일을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보통 말할 때는 뭐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보에도 그렇지만 대예배로 기록해요. 그러면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배는 대예배가 아니냐, 대자가 다 같이 예배는 똑같은데 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대자를 빼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대예배라고 했어서 그 대자의 의미가 주일에 드리는 다 같이 모이는, 더 성도들 모이는 예배가 대자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주일 예배만 대예배인가? 모든 예배가 대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대자를 빼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대자를 빼고 예배로 드리게 하자. 근데 그것도 맞는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일 예배가 왜 대예배냐? 사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할애해서 예배에 교회가 중심이고 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에 옛날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뭐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위가 더 기뻐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말자, 주일만큼은 절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대예배로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귀한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예배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절기와 기념하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핍박하려고 해서 다 죽이기로 계획했던 이 하만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열심으로 그 상황이 뒤집히고 하만이 처벌받게 됩니다. 하만이 사실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됐죠.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바로 아달월 13일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인 날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 하만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해서 잔치가 되게 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전해 듣고, 이 잔치는 한 해만, 일회성만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이 다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르드게는 대대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기억해서 잔치를 벌여야 된다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20절과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2절입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구원받고 살게 된 이 날을 그냥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베풀고 성도들과, 그러니까 유다인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영역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앞으로 유대인들의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모든 후세들에게 지켜야 할 대대로 축복받고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의미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큰 위험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무엇이 되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갇힌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제부터 시작된 불임절, 그것이 지금 유다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불임절 행사는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더서를 읽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 백성들이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각 집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뛰어나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런 잔치들을 지역사회에 베푸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바자회라기보다는 교회 잔치를 이 지역사회에 펼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전에서 이 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던 6월 첫날이든 아니면 제가 위임식을 하고 또 이전 감사 예배 드렸던 그 날을 기념하든 어찌됐든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감사의 고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제약과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을 기념해서 이 지역사회에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기억해서 구원받고 감사한 날을 회복했던 것처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나누어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이 놀라운 잔치가 우리 교회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늘까지 이 잔치를 행하면서 악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운 날을 1박 2일 동안 진행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나눴던 것이죠. 어떤 악의 세력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악의 거대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대한 악에 맞서서 싸울 현실적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경험을 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기억들을 한두 번 해가지는 안 돼요.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설날이에요. 설날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하는 날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치 이런 설날처럼 기억될 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 명절입니다. 명절에 인사를 나누며 우리 가족을 기억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절 누구를 만나든 또 가족을 만나든 어디 있든지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